주님을 받고 오늘 6.25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곧 청년부 수련회를 비롯해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까지 또 태국 단기 선교까지 준비되고 있는데, 벌써 준비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땀 흘리는 분들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 교회가 지난 72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왔고 또 이렇게 사역들을 잘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섬기고 헌신한 분들 때문이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따 조금 더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 또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만, 한국전쟁 74주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였던 우리 참전용사분들을 좀 기억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지금 생존에 계신 분들이 4분이신데 2분은 출석을 하시고 2분은 요양원에 계시거나 출석을 못 하시는 분이고, 또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별세하신 분은 또 6.25 기념일을 못 넘기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네요. 오늘 제가 잘 못 챙겨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오늘 예배 광고 시간에 조그만 선물 드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늘 1절 말씀에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 성도의 이름을 소개하고, 더 나아가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랬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이 부부가 서로 동역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동역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는 거예요. 동역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일했다 그런 뜻인데, 목회자들만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아니라 성도들도 주님 나라 가운데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동역자들이다 하는 점에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사역에 있어서 함께 동역자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애틋한 마음이 있고 되게 사랑스러워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계속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아름다운 좋은 그런 사역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었나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극복함으로써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에는 아굴라가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브리스가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소개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오늘 본문과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배경들을 잘 살펴보면 브리스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귀족의 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귀족의 딸인 이 브리스가가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아굴라를 만나서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 가정 안에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요, 이 둘의 차이는 사실 엄청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신분상의 차이입니다. 또는 신분의만의 문제일까요? 어떤 지위, 계급, 위치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는 공부를 했던 부분에서, 문화적인 부분에서, 종교의 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론적으로 이들은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어떻게 섬겼다고요? 자기 집을 개방을 해서 교회로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다른 부분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문안한다고요? 간절히 문안한다고요. 그냥 한번 슬쩍 둘러보고 마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잘 있나 하고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간절히 문안한다. 그러니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혹시 손길이 필요한 게 있나, 혹시 또 이렇게 부족한 게 있나 돌아보면서 함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깊이 교제해 가는 것, 간절히 문안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게 되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자꾸 길이 막히게 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유럽 지역으로 갑니다. 빌립보를 가고 데살로니가를 가고 쭉 내려와서 아테네를 가요. 아테네 가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인데 어디서 왔다고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라. 왜 로마에서 여기까지 왔느냐? 봤더니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사회가 지금 뒤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복음 때문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분 때문에. 그러니까 글라우디오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황제에 명령을 내렸어요. 유대인들은 다 니들 집으로 가라. 로마를 떠나라. 그렇게 떠나라고 할 때 아굴라는 떠나게 되는데, 그럼 브리스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브리스가라면 어떡할까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로마의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 아굴라인데 남편 때문에 로마를 떠나야 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또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구나.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XX 고생이구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브리스가는 그 아굴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아굴라와 함께 로마를 떠나 고린도까지 왔어요. 고린도에서 뭐 했어요?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천막 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신분상의 위치, 경제적인 위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문화와 종교와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다고요? 이것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가 되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가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상의 문제, 가정적 배경,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 또는 학력의 문제, 지식의 수준 또는 경제적인 수준, 우리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면 그래, 동창회를 가든 어디 지역에 있는 무슨 동호회를 가든 다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요. 근데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어요. 나이도 차이가 나고 또 여러 가지로 배경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들어와서도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뭐 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왕년에 뭐 했던 사람인데,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게 얼만데, 이 생각하면서 나보다 작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막말을 하거나 이렇게 대하면 우리 공동체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가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큰 양보를 했을까요? 누가 통 큰 양보했어요? 브리스가 한 거라고요.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남편을 위해서요. 남편을 위해서. 특히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통합을 이루고 화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주님 사역에 있어서 함께 좋은 동역자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부부가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줬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에서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줬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브리스가의 마음이 좀 불편했을 수도 있겠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편하게 살던 그 로마를 떠나서 남편을 따라서 고린도까지 왔어요. 근데 고린도에서 뭐예요? 장막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장막 만드는 일. 이건 사실은 귀족의 딸로서는 이거 허용되는 거, 용납이 되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 기술을 배워와서 이 기술을 가지고 지금 이 생업을 꾸려가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유대인들은, 여러분 미국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라고 유명한 세계에서 유수한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 대학을 들어가려면 공부만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물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뭘 해야 돼요? 스포츠를 하나 하고요, 악기를 하나를 해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그 전통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서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대인들은 공부를 많이 시키기도 해요. 율법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요, 계속해서 예배하는 삶 살게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요, 기술을 하나씩 가르치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이 기술을 가지고 네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오늘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많이 했겠지만 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사실 기술 하나를 배웠는데 그 기술이 장막 만드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들이 만나게 되었고 함께 살며 그랬어요. 함께 살며 계속해서 매일매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같이 사는 그 아굴라, 그 브리스가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거듭남을 경험했고 그들이 내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동역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헌신했을 것 같아요. 자, 그 상황 속에서 브리스가가 아굴라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아굴라에 대해서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굴라에 대해서 되게 무시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브리스가가 아굴라가 하는 그 장막 만드는 일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할 수 있고요, 당신이 내 명예에 먹칠을 하는구나, 당신이 내 자존심을 갉아먹는구나, 당신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브리스가가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남편을 위해서요. 그리고요, 복음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에베소까지 같이 가고요, 아마 글라우디오가 아마 죽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로마로 가요. 오늘 로마서가 그 내용이잖아요.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마지막에는 또 들어가요, 에베소로 또 가요. 가는 곳마다 뭐래요? 열심히 동역해요. 그리고 자기 집을 개방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다고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자기 집을 개방해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게 쉬울까요?
지금처럼 주일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열심으로 주님 사역에 동역했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도 브리스가가 사랑하는 남편 아굴라를 보면서 어떤 눈빛으로 보았을까 생각하면 아마도 연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연민이라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거예요. 아굴라가 아내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내 아내인데 사실 로마에 있으면 귀티나게 살았을 텐데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그 생각했을 것 같고요. 또 브리스가는 남편을 보면서 아굴라를 보고 아굴라에 대해서 되게 그런 어떤 연민의 눈으로 보면서 더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다 싶어요.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가 저 왼수 덩어리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자고요? 연민의 눈으로 보자고요. 사랑의 눈빛으로 보자고요. 그래야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볼 때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 대할 때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운 동역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부부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비전을 품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비전이 있었다. 그들이 열심히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고 열심히 동역할 수 있었고 열심히 자기를 섬김의 자리로 내려놓는 것은 하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비전이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오늘 1절 말씀에서 베베의 이름을 추천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마도 베베는 우리로 말하면 한 권사님들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신실하게 섬기는 여자 자매입니다. 그리고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많은 위기들을 겪었어요.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배고픔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베베와 같은 사람이 그를 돌보고 섬기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이들이 자기들의 목까지도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도왔고 동역했다는 거예요. 3절 다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지금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편지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건데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희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되게 싸납게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인들이 조금 뭘 막 잘 못하면 막 불러다가 공개적으로 막 혼내고, 목양실 부르다가 혼내고 막 이런 분 계시다고요. 헌금 제대로 안 한다 그러고 왜 봉사 제대로 안 하냐 그러고 막. 그런데 그 밑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하셔요. 또 보면 그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참 힘들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격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깔 보통 얘기 아니잖아요. 정말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하고 싸웠어요. 누구예요? 바나바하고 싸웠다고요. 바나바하고 다퉜어요. 양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공감이 안 됐어요. 결국은 뭐예요? 다투다가 나누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 아버지와 같은 사람하고도 싸워서 결국 갈라섰다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 그 예루살렘 총회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에 대해서도 내가 혼냈어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게 베드로, 이 바울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장 큰 어른이 베드로인데도 베드로 앞에 막 큰 소리 치고 막 항의하고 따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나바하고도 싸워서 헤어졌어요. 그러면 그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성깔, 그 성품, 그 성격, 그 기질, 특별히 다분히 일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가 아마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제대로 일을 못했을 때 아마 좋은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혼내고 막 뭐라고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가 아굴라는 끝까지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뭐를 본 거예요? 바울을 보고 섬긴 게 아니고요. 누구를 봤어요? 주님을 봤다고요. 주님을 봤어요. 내가 누구를 보고 봉사하니? 여러분 봉사하실 때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교회에서 섬기실 때 담임 목사 쳐다보고 봉사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 쳐다보고 봉사하면 분명 시험 듭니다. 분명 실족합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봐야 된다. 주님을 보지 않고 달려가게 되면 꼭 시험 들더라고요. 시험 들어.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열심히 봉사했던 걸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어떨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탈진할 때가 있어요. 번아웃 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요 6월달 7월달이 고시기예요. 고시기. 1년 지나가면서 연초에는 막 열심히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다 보면 막 지쳐. 사람 때문에 실족해. 일 때문에 지쳐.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큰 일들을 했습니다. 기도 한번 하니까 비가 안 오기도 하고요. 기도 한번 하니까 3년 반 동안 안 오던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기도 한번 하니까요 큰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태웠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요. 그리고요 그가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칼로 목을 쳤다고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했던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저 북쪽이에요. 부엘세바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저 남쪽이에요. 한 150km쯤 된대요.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승리했어요. 이방 선지자들 다 죽였다고요. 그리고 나니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신이 누구신지를 이 백성들이 똑똑히 보았으니 이 사람들이 이제 내 편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구도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쫓겨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 그늘 아래, 로뎀나무가 큰 느티나무 이런 게 아니에요. 로뎀나무는 쌀이나무 종류예요. 그러니까 그늘도 별로 크지 않은 그늘이지만 그 그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나 이제 죽고 싶어요.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탈진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요 육체적으로 너무 지쳤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긴 시간 동안 그가 지치고 그 길을 달려왔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사회적인 일들을 감당해낼 때 내 건강 상태도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면 번아웃 되고 오버한다.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지금 권사님 오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버하다 보면 이게 이제 탈진하게 돼요. 육체적으로 힘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지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아프게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건강관리도 잘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 엘리야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지금 내 조상들보다, 나는 지금 어떤 선지자보다, 나는 지금 그 누구보다 큰 일을 하고 있어.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 귀한 일을 하고 있어.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왜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됐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도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생명의 위기를 경험해야 하고 쫓겨가야 되는 신세 속에서 번아웃된 거예요. 번아웃돼서 내가 조상들보다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큰 일을 한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지금 그 얘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면 일한 만큼 뭔가 성과가 보여야 돼요.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손에 뭔가를 쥐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고요. 교사를 맡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연말 되면 그 아이들보다 더 줄어 있어. 구역을 맡았는데 구역 식구들이 자꾸 잘 모이고 말 잘 듣고 그러면 좋겠는데 열심히 한 만큼 구역 식구들이 좀 알아주고 하면 좋겠는데 구역 식구들이 다 안 모여. 오히려 막 전화하면 전화를 피해. 그런 일이 생겨요. 내가 땀 흘린 만큼 뭔가 성과가 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 특별히 중년 여성들 뭡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막 인생을 올인했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을 위해서 막 헌신했어요. 그런데 중년이 되니까 뭐예요? 애들은 떠나가요. 애들은 자기들 길 찾아가요. 남편은 남편대로 잘 놀아. 나 혼자야.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빈둥지 증후군이 생겨요. 손에 가진 게 없어요. 자식들이 내가 기대한 만큼 나에게 잘해오느냐? 잘해오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속상하고 그럴 때마다 허전하고 그럴 때마다 텅 빈다고요. 가슴이. 그런 걸 느낀다고요. 오늘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조상들보다 내가 어떤 선지자보다 열심히 했는데 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군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호렙으로 부르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여러분 일하다 보면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사실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쳐다보고 할 게 아니라 누구를 쳐다본다?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본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마도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격려받고 많이 축복과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만 바라봤다면 상처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평생토록 이 사역을 감당해냈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를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역자라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랬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장과 같은 거예요. 곧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순교가 임박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말했고요. 디모데가 올 때 성경도 가지고 오고 가지고 또 좀 가지고 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문안하라고 한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에게 문안하라는 얘기는 내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고 싶구나 이 말이에요. 평생 동안 나와 동역했던 그 브리스가 평생 동안 나와 함께했던 그 아굴라를 내가 보고 싶다. 그에게 문안하고 나에게 안부를 전해다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쉬지 않고 힘써 믿음으로 달려감으로써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칭찬 들을 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에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애써 섬기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힘을 더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 큰 믿음 주셔서 주님 맡긴 사역들을 힘있게 잘 감당해 내므로써 주님께로부터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라 이름 들을 만한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희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앙모하는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그러한 은혜와 힘을 얻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리학교 수련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님, 이 과정을 통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하여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가 말씀과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심령들에게 말씀이 심기고 믿음이 심겨지고 은혜가 심겨져서 저희들이 큰 주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성도들도 정말 주님을 섬기다가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시험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힘써 초지일관 힘써 주님 앞에 달려감으로써 주님 두 팔 벌려 환영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칭찬 들을 만한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부르겠습니다.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